말씀의 제목은 부흥이여 다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동안에 이 부흥회에 대한 참석해 보신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추억 속에 부흥회는 우리만의 부흥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부흥회도 많이 참석해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만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전에는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색함 없이 기도하고 왔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러한 때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이 부흥회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부흥회를 같이 저도 해오고 은혜를 같이 받아 누렸지만, 어렸을 때 제게 있어서 8살 때의 부흥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고 오늘은 부흥회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는데, 그날 그 부흥회가 저에게는 첫 번째 부흥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데 평소보다도 그때도 그랬지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성도님들이 차셔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그맣고 아담한 교회였기 때문에 평소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없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간이 의자를 놓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곳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집회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강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40년 전 기억인데도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김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앞에 서셨는데, 키도 아주 작으시고 아담하신 목사님이 서셨는데,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어찌나 강단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와, 저 체격에서 어떻게 저런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지라고 하며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이후 시간은 기도하겠다고 하더니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시더니 당시 장의자였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저기서부터 걸어오시는데 무리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의자를 뛰어넘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등에다가 그때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당시 기억에는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앞에서부터 퍽퍽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이걸 뭐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저렇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나, 지금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 차례가 돼서 제 등짝을 딱 맞는 순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순간은 집에서 맞는 것도 아프고 억울한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렇게 세게 때리나? 라는 그 기억. 이제 그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떤 시기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을지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만족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스미스 박사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구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현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의 첫 번째가 부흥 직전에는 영적 쇠퇴와 절망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시간들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도 있겠고 절망의 시간들도 있었던 그 공간 안에, 그 사람 안에 부흥이 경험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혹시 좀 상실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상처된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의 과정 안에 절망의 마음도 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다가오기 직전의 시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부흥 직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흥에 있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만 경험하는 부흥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경험됐던 이 부흥으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 안에 공동체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의 특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 이 말씀에 양심에 찔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선포됐던 그 자리 안에 또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더욱더 흥황해 가고 또한 그곳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도전받았을 때 그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상의 부흥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100원이 있었는데 내가 1000원이 되었다.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되었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대박이 나서 상상하지 할 수 없을 만큼 흑자를 누렸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부흥의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10명이 드렸던 예배에 1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으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부정할 수도 없고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삶의 여러 상황들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순간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서 그 예배 안에서 누리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사람들은 회개와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마음들, 그러니 지금으로서는 이대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길 안에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을 말씀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셔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해 갑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장롱 뒤에 숨겨놓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잠시 비닐봉지에 싸서 묶어놨다가 내가 필요해서 풀어서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든지 부셔서 버리든지 그리고 영영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버리는 것을 바로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과감한 그러한 결단들이 부흥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렇게 부흥의 불길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흥의 불길, 내가 경험했던 그런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면 너무 좋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는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간구해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이 시기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으며, 오늘 그러한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미스바 광장 안에서의 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긴 말씀이기에 오늘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경 안에서 암흑시기라고 하면 우리가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까지, 그러니 성경 안에서의 암흑기를 보냈던 지난 400년의 시간만 우리는 암흑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긴 시간들의 영적 침묵과 암흑기를 보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더라도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전통이 앞섰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바램과 소원을 아뢰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난날의 숱한 어두움과 암흑과 암울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볼 수 없어서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세워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이 다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만 따르겠습니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표현들은 이러한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곳에서 다른 행동들을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독어와 불어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독어는 독이 있는 말, 불어는 불평의 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자초했던 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독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들, 이러한 독어와 그리고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 불평의 언어, 이 불어가 그들을 침묵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의 암흑의 시기로 끌고 갔던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인도어입니다. 여러분, 인도말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의 표현이 인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은 인도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흥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만 섬기라 라고 하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가 아니라 도가 아니라 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기주의 아니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도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곳에서 헤매이는 지난날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일까? 성경 안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그 두꺼운 성경책 안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 전체 이 두꺼운 성경책에 단 한 번만 이 좋은 단어가 왜 한 번만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말이면 성경에서 정말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듣도록 많은 곳에 기록이 됐었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왔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곳이 또한 이 어원들을 살펴봤을 때 이 어원들의 뜻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존하다,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으켜지다. 여러분,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하나가 열이 되는 부흥을 생각하지만 이곳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다시 우리가 살려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정말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이 나고 만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부흥이 경험되게 되면 그곳 안에는 죽은 신앙이 일으켜짐을 되고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던 내게 이제 도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의 자리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람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경험되게 되면 그곳 안에 믿음의 대상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흥을 누리게 되면 그곳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늘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들판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물을 길어놓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 바로 미스바의 시간들은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부흥의 현장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안에 있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통해 겪게 된 겁니다. 나는 이 경로로 부흥이 올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들이 쫓겨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일들이 펼쳐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떠한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갔다 오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를 갔다 오면 가정폭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안에 교회를 갔다 오면 엄청난 혼란들이 집안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 남편이 또한 아내가 그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게 되었고 이 아내는 집안에서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공간이 그에게 도피처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었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를 갔던 겁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이 남편이 그날도
술이 떡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교회 뒷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앞에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제 이제 아내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느닷없이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끌고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머리채를 휘어잡아 질질 끌고 나가서 저 밖에까지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사람 살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술김에도 이 목소리가 내 아내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뭐지 이거? 얼굴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의 아내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분명히 뒷모습은 우리 집 에펜네였는데 그래서 그 머리채를 끌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인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머리채를 끌려 나온 이 권사님이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이것을 다 신고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술에 취한 이 사람이 이제 불현듯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내 아내인 줄 알고 머리채를 끌고 나왔는데 내가 잘못 잡았다. 내가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 맨정신으로 교회를 나오면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다. 근데 교회 안 나오면 당장 당신 고소해서 유치장에 쳐넣겠다. 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교회 나와야죠. 여러분 좋든 싫든 그냥 나와야 됩니다. 유치장보다는 교회가 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맨정신으로 그렇게 아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아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교회 갔다 오는 아내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간증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채를 내어줄 수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내 머리채라도 내어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 것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그게 참 은혜라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요 머리 스타일 비슷한 분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누구 머리채가 잡힐지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말 그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순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누려지고 경험되게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영혼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몫에 달려 있습니다. 사모함은 우리 몫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사건들이 경험되는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 그날 주일에 예배가 다 마쳐지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한 성도가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날따라 평소 그렇게 고백했던 말이 쉽사리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의 화해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화해의 장을 열었던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교회의 부흥을 막았던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떠한 영향의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화해를 요청하지 못했던 사람, 평소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 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마음속에 이제 도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께 화해를 요청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화해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화해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서 부흥의 물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했던 일이, 나 한 사람의 바뀌는 일로 시작했던 일이 온 교회 안에 또한 공동체의 부흥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느끼게 될 때에, 그래 어떠한 사람들을 한 사람의 고백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내게 와 닿는 양심에 또한 찔림이 없다면 그것에 우리 안에 다시금 도전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이루어졌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부흥 운동의 초석은 한 사람의 주기도문의 양심의 찔림이 그것으로 하여금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1907년들을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오래전 시간들이고 정말 그 시간들을 헤아리자니 이제 120년의 시간들이 훌쩍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앞두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은 한두 명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죄의 고백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블레셋을 추격해가면서 그들이 쫓겨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들 안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사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험됐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어져서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그렇게 부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그렇게 복음이 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제 마음의 연약한 그러한 곳을 반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려가고 싶습니다. 미스바 그 현장 안에, 그리고 그들이 회개와 결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멀리했던 그 마음들, 더불어 그들 안에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언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제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부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흥이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나게 하신 사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역사의 순간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신앙, 식어진 예배, 죽은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면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그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여 다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